할렐루야. 우리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이지만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박기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야곱의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주님 따라 영광스럽지만 힘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연약한 어린 양들을 돌보실 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악한 공격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물리치는데 기도와 실천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까지는 현장 예배로, 주일학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성한 박주리 선교사님,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예배가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 작성은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용지에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및 슬기로운 교회 생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 신청 및 수령 안내입니다. 1차로 오늘 대예배실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2차로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월 7일 주일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슬기로운 교구 생활, 교회 생활, 내일 만나 찬양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강단 한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KF94 마스크를 1인 5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대예배실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25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 20분 비전홀에서 현장 기도회로만 드립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25일 월요일부터 모든 정규 예배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7일 수요일 부산 행복한 교회 온라인 샤우트 집회 강사로 섬기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이 중 5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 이제 처음 서로 이제 예배 현장에서 같이 얼굴을 대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또 3부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좀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빨리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사야서 5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는 계명 안식일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서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이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이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됐던 고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 동안 이 십계명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만민이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에는 우리 말씀 그대로 절망적 현실이라고 해서 이제 비입니다. 비 56장 9절부터 58장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에는 50장 9절부터 57장 2절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런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 가장 중심에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먼저는 파수꾼, 영적 지도자였던 파수꾼이 맹인이었고, 또 짖지 못하는 개였고,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탐욕에 지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술로 대표되는 쾌락에 그들이 지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은 이제 57장 이제 3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타락이죠. 백성들의 타락.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안식일과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바알과 그리고 또 몰렉 같은 우상이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자기와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의 자식이다, 그리고 또 패역과 거짓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너의 공의를 보여주겠다, 이 말은 너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의로운 심판이 주어지면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희들 먼저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두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무당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섬기는 이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도두고 도두어, 이거는 이렇게 움푹 골짜기처럼 움푹 파여져 있으면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움푹 파여진 곳이 있으면 도두고 도두고, 그리고 길을 준비하되, 그 길에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치는 것들을 제거해라. 한마디로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참 준비하다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15절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지극히 존귀하며, 이것은 이제 이사야 6장에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죠. 높이 들린.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높이 들린이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관계에서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거룩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엇과 긴장을 가지느냐? 죄와 긴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실 때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이런 뜻과 함께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국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인간이 만든 모든 제국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세 가지로 소개하셨죠.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셔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셔서 죄와 전적으로 동떨어져 계신 분이시고, 인간이 만든 어떤 제국과도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두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것은 당연하죠.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참 이사야가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이죠. 이 표현은 나중에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66장 1절과 2절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소생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의 죽어가는 존재를 다시금 살리는 행동이 뭔가 하면 소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통회하다는 말은 결국 이제 회개와 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두 구절을 자막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편 34편 18절 말씀. 이것은 다윗이 이제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여기 통회하는 자가 등장하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통회한다는 것을 NIV나 영어 번역을 보면 크러쉬트라고 해가지고 뜻이 뭔가 하면 이렇게 뭉개진 겁니다. 완전히 그냥 짓뭉개진 마음. 정말 마음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고통 때문에 마음이 짓뭉개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시편 90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이제 모세의 유명한 시의 한 부분인데, 인간의 유한함을 이제 모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에 여러분,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티끌은 무엇이죠? 흙이죠. 흙. 이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티끌이 이제 통회한다라는 히브리어와 의원이 같습니다. 의원. 이제 결국 여러분, 통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티끌처럼 그리고 흙처럼 부서져 있는 상태,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가 뭔고 하면 바로 마음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처절하게 깨닫게 된 자신들의 그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냥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그 새로운 길, 그 길에는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그 길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이사야서 그리고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징계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심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흙처럼 가루처럼 산산조각을 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가 되면 이 코로나19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6절 말씀부터는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 이 다툰다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참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고 책망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겠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여기 그의 영과 혼은 누구의 거겠습니까?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죠. 그들의 혼과 영이 바로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피곤한다는 것은 이게 좀 그 히브리의 그 원어에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어감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 몸에 수의를 입히는 게 무엇이냐? 여기 사용된 피곤입니다. 피곤. 이것은 이제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돌아가신 분한테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혼과 그리고 마음이 바로 피곤, 절망에 빠질까 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것을 영원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어져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지금 처해 있는 내 고통의 상황도 이게 고통과 징계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영원히 다투시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면서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제 자막의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폐허가 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망했는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이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에 비춰본다면 더 망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이 정도 망했다는 거죠.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진노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했느냐?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을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해서 중심이 겸손하고 또 통회해지면 17절 보십시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세 단계가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세 단계. 첫 번째는 탐심의 죄악에 빠지는 거죠. 탐심, 여러분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범하는 잘못이죠.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탐욕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어떻게 하셨죠? 노하셨죠. 노하다는 표현이 앞에와 뒤에 노하다, 노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두 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탐심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셔서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이 패역이라는 말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하면서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모두가 한 번은 깨닫는 게 바로 이 모습이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모순덩어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마 한 1년 반을 아마 제 생애에서는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가지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그래서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운 찬송을 부르다가도 오후 낮만 되면 또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깊은 절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참 죄에 빠져 있지만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쓴맛을 봤으면서도 또 다시금 그런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의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이런 모순덩어리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18절 말씀, 아마 오늘 말씀에 제일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길, 저의 길,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그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더 큰 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징계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결정을 하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고쳐줄 것이다. 바로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맹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길, 우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를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는 모순 덩어리이고 그리고 죄악 덩어리지만 나는 그의 길을, 너의 길을 잘 보았고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고쳐주겠다. 나는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너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깨달았을 때, 체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저를 그냥 끝장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같으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정말 저에게 맞지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가 모순 덩어리인 거 다 알고 있지만 너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정말 저는 막 속에서 이 외침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또 확신이 와요. 어떤 확신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한테 딴 거 안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정말 제 속에서 막 충동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너무 뻔뻔하지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셔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참 기뻐한다. 이유는 너가 잘나서 너가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 부족한 저지만, 모순 덩어리인 저지만 조금씩 저를 다듬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다 아십니다. 그의 길을 내가 보았은즉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가지고 때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한 번씩 이런 애들 있지 않나요? 야, 내가 그의 길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숨밖에. 그냥 희망이 없다.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실 거 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이 자꾸만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고쳐줄 거다. 그리고 내가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위로를 되찾게 해 줄 거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 해석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여기 입술의 열매를 찬양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같은 우리 번역도 바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찬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입술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되도록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아무리 멀리 있든지, 그리고 너가 가까이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멀리 있든지는 무엇입니까? 멀리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나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하여 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 번째,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화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평화는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는 안 싸우는 게 평화가 아니고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결합된 상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죠. 과거에는 죄라는 장애물이 막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사람들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과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거울 보시는데 거울 볼 때 어떻게 막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막 한 번씩 욕이 나오십니까? 이 못난 놈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어떠셔요? 참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잊고 살 때가 많고 자기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런가? 항상 이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또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나? 왜 우리 집은 이런가? 항상 저는 이제 저 자신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향해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정죄하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안 되냐? 정죄하고 좌절했는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다음에는 나 저 부족하죠.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투자할 만큼, 나를 위해 이만큼 투자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존귀한 사람이고 저는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나에게 내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내일을 허락하시겠구나. 저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제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도 하고 한 번씩은 제 자신한테 야, 고생한다, 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서 정말 소망을 다시 한번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와 너 사이죠.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 여러분, 바로 내가 이만큼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들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경쟁이었어요. 경쟁.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긴다. 교회에서도 항상 가면 경쟁에서 1등을 하려고 했고 공부할 때도 1등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는 원수로 보였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부족하지만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사실 제 삶에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하는 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런 직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다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이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제 삶에 평화가 주어졌고 살만한 이유가 저한테는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좀 목이 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잘 못 드리는데 한 번씩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싶다. 내가 너의 참 노래를 듣고 싶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제가 혼자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왜? 저는 기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기도 잘 못하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참 아직 이 마음에 미치지를 못하지만 이 찬송가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뜨거웠던, 그래서 저는 그때 수많은 찬송가들을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 제가 기도할 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싶다. 너의 노래를 참 듣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동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그대로 아시지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셨느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기로,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예수님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그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화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은, 악인은 바로 대조적이죠. 악인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대신에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악인은 한마디로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와 같아서 두 가지 특징,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바닷물이 파도가 솟구쳐내는 것처럼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치유, 참된 평화, 참된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 번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에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계시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이제 바로 우리가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 우리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또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귀한 기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입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공동회의 위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